로마서 11장 24절.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255페이지. 한 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세상 열방은 지금 아주 빠르게 자기네 나라들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 전체에 대한 그 흐름을 볼 때에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혼과 육체가 감지를 못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영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부어주심은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이 물론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성들이 지금 빠르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의 교회사의 초점이 여기에 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풀어내는 말씀들이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곧 조금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도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너무 어둡고 침침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았는데, 어쨌든 사단의 그 세력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던 감춰졌던 사단의 세력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 세계 열방을 딱 잡았을 때 교회는 당연히 핍박 속으로 들어가요. 교회는 핍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교밖에 없습니다. 왜? 전 세계 열방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해라. 또 666 말이 많잖아요. 베레칩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건 살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절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전 세계 열방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의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열방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선교 단체들이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좀 나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오는 세상을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동방에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있는 우리들,
금초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순교당하는 믿음보다 순교를 시키려고 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의 세력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그 영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순교자의 영성보다는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에 우리의 영은 성장합니다. 육체를 내려놓고 나면 육체의 영에 대한 성장은 거기까지예요. 왜? 이것이 영적 원리가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은 사람들이 물론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천년 동안의 왕노릇도 하고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순교자로 죽었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순교자의 영성을 넘어설 수 있는 영의 성장이 없어요.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금초대 교회를 세워주시고 금초대 교회에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영성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붉은 용, 세상 임금인 붉은 용과 싸워 이기고 또 세상의 왕인 아바돈과 싸워 이기는 영성이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 부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순교자의 영성이 최고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지금 많이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짤막한 소견이지만 이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찍힘을 받고, 이 돌감람나무 교회 시대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로 절을 붙여줍니다. 절 붙여줘요. 그래서 교회가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좋은 감람나무로 새로 변화됩니다.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도 그동안 유대인들의 구약 4,000년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는 마감을 하고 2000년 교회사 시대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시대가 돌감람나무가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임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그때 접붙여주는 거예요. 4,000년 역사 이후에 2000년 역사가 끝나고 7,000년 역사가 될 때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여주는 겁니다. 교회사 시대도 돌감람나무가 끝나고 좋은 감람나무가 접붙여 줄 때에 교회와 유대인들이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그분이 저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 시대에도 어린 양 예수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시다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 그 예수님의 중보가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예수님은 보좌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모습입니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이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금초대 교회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영성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영성은 이 땅과 하나님 낙원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으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령 죽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그룹들로 지키고 화염검으로 화염불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들어가면 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지키는 그룹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금주택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지키기는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데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이 부어져야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 이름이 뭐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 어쨌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7배에 해당되는 불에 들어갔잖아요.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아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되는 강력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그 세 친구는 죽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풀무불에 죽지 않고 나온 이 세 친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7배나 강력한 풀무불에서 들어갔다 살아나왔는데 에덴 동산의 화염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 세 친구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그룹 천사, 강력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그 능력을, 그보다 더 높은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요, 두 그룹 천사들을 통과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그룹의 그룹 천사들을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보면 네 날개의 천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네 날개의 천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6개 날개의 천사예요.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네 날개의 그릇보다 한 단계 높은 6개 날개의 천사입니다. 네 생물의 영성은. 그러니까 네 생물의 영성 정도가 돼야 이 에덴 동산을 맘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네 날개의 영성의 그 천사는요,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네 날개의 영성입니다. 이 네 날개의 영성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6개의 날개의 천사는 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6개 날개의 천사들만이 네 날개가 지키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보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우리가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이 영성에 대한 설명이 스가랴서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 성전. 지금이 교회 시대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7불, 7촛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 보면 7촛불 옆에 양쪽에 2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이것은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좋은 감람나무를 말해요. 이 좋은 감람나무에서 좋은 금 기름을 7촛대에서 계속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7촛불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들어오니까 이 7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겁니다. 이것을 불타는 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교회가 돌이잖아요. 성전도 돌이잖아요. 이 돌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돌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쁜 사단의 모든 존재들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의만이 남아서 불타는 돌이 되어서, 이 돌이 된 그 성전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옷 입은 우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원리를. 자,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의 해의 옷을 입고 이러한 존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대교회에 생명의 관을 쓰고, 생명의 관을 쓰고. 자,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요, 계시록에 보면 11장에 두 증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복음이 다 완성되고 났을 때에 11장 7절에 보면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들이 순교의 마지막 대미를 장세합니다. 순교자의 마지막 최후의 표현이 이 두 증인들의 순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띌 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했을 때 신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은 그 면류관이 이 사대교회 이긴 자의 생명의 면류관하고 원화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두 증인으로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대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시든 카드가 있습니다.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오면서 이 신말 탄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두 증인과 전쟁을 해가지고 두 증인이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버가모교회 이긴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것은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하늘 심센 자의 떡을 먹으며, 이게 그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해석인데,
힘센 황소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힘센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 이 양식이다, 이 말씀이다.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이것은 하나님 법궤 안에 감춰 놓았었던 그 만나를 마지막 때에도 이 만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부장 같은 강력한 황소 같은 힘센 천사의 능력으로 그 감췄던 만나를 먹고 우리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는데 받는 자만 안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자, 교회 시대가, 우리 시대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돌이라 그랬잖아요. 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태울 것을 다 태워주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것을 흰돌이라고 합니다. 새 이름을 주어요. 우리가 새 이름을 받습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 본인만이 압니다. 왜요? 여섯 날개의 천사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영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의 날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6날개 천사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얼굴이 가려집니다. 얼굴이 가려져요. 그 발도 가려집니다. 자기의 행적을 안 나타납니다. 왜? 아직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이 있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자들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신말탄자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짐승과 싸워 이기는데, 그 신말탄자도 얼굴이, 이름이 가려져서 본인만 안다 그래요. 신말탄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철저히 얼굴이 가려집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긴 자에게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돌들에게, 또 새 예루살렘의 직분에 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새 이름인데 가려집니다. 자, 그리고 두아드레교회 이긴 자에게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철장으로 그들을 지그릇같이 깨트리는 것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 권세를 줍니다. 이 철장 권세는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같이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그냥 사람과 귀신, 어떤 조그만 영적 존재들과 싸울 때 철장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를 통째로 한 방에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이 철장 권세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때 기름 부음 받는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자, 심판의 주 만화의 왕, 그분이 오실 때에 오른손에 7별이 죽여집니다. 이 7별이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이에요.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입니다. 이 사자들이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7별이에요. 이것이 지금 금초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하다.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요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셀바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대한민국은 사대교회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맞는지 틀린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대교회 영성이다. 그리고 흰옷을 많이 입혀준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전 3년반까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흰옷의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흰 두루마리라 그랬는데 흰 옷을 입혀주고 잠깐 쉬어라. 순교자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대교회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주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다니세요? 심판주로 만왕의 왕 그분이 지금 어디를 다니세요? 7 금초대교회 사이에 다니십니다. 일반 교회는 그분이 다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금초대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이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영혼들이.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강의했다가 이제 다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엄청 저에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그 기도원 중에서 가장 잘 가는 기도원이 전라도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입니다. 거기 일대 원장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천상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흑산도 완전히 그 전라도 오리지널 방언이기 때문에 그 흑산도 사람만 알아듣고 전라도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온 사람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들을 눕혀놓고 같이 기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에 들고 올라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원장님은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을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본 내용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와닿는 거죠. 이 원장님이 흰옷을 입은 분이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대교회 이긴 자에게 대한민국에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흰옷 입은 자들과 예수님이 일곱 금식대교회 다닐 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천국도 수시로 올라가리라 하면서 천국에 있는 말씀들과 비밀들을 천국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놀고 먹겠어요? 아닙니다. 비밀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늘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줄 때 이 일들을 사용받는 사람들이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흰옷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땅에 거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안 와요. 환난과 핍박이 안 옵니다.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다릅니다. 작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온 세상 열방에 시험이 오는데 그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도피성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가 도피성이 되는지 도피성으로 피해서 시험의 때를 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새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새 예루살렘에게 부어줘야 될 새 이름도 그들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 교회의 이긴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7영인데 한 문을 하나를 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음식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내용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성장되었을 때 그분이 내 모습이 되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자,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 흰 돌에게 새 이름을 새겨지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어디서 처음에 시작되었어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언제가 이 말씀이 처음에 성경 말씀에 선포가 되었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거나 쫓겨나기 직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걸 쫓겨났어요. 6,000년이 완성이 되면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6,00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입니다. 자, 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유다 지파의 사자로 완성된 그분이 사자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일곱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에게 이 예수님이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었을 때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를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일곱 금주택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새기답니다. 새겨지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와 유다 지파 사자의 이름이신 예수와, 물론 어린 양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와예요.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이름, 새 이름은 예수와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일곱 금주택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새겨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한다. 이 땅은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도 죄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도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그들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이라고 그 단어 안에는 우리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나무는 저 유대인들이에요.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세일이 시작됩니다. 세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완성되었을 때 세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세일은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믿음의 일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주님만이 아시지요. 주님만이 아시지요. 저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올 7월 달서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올해가 북한으로 끌려갔었던 포로들이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7월 27일이면 70년이 됩니다. 7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말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70주년으로 끝이 납니다.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일이 안 되면 새로운 이름이신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어린 양 이름인 예수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고 새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능력을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 그분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주시고 이 이기는 자들로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